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하고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주제가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여기 지금 보면 앞에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된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제가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터키에 보면은 가면은 이게 라오디아 교회가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에베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골로새가 있고 바로 위에가 히에라폴리스라는 여기는 온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천이 나오는 곳이고 여기는 골로새에서는 여기서는 생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생수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빙하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라오디아 교회는 여기는 수원지가 없어요. 수원지가 없는데 수원지가 없다 보니까 이 온천물을 이렇게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빙하수를 끌어와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라오디아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면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게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발달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0,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라오디아 교회는 여기 나온 그대로 연금술이라고 해요. 이게 금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흰옷을 사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검은 양모가 아주 이게 직접 공장에 잘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안약을 사서 발라야 했던 것처럼 이게 안약 제조에 이게 잘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부자죠. 이게 부자 도시예요. 근데 수원지가 없어요. 수원지가 없다 보니까 이 두 군데에서 물을 끌어다 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수원지가 없다 보니까 이 뜨거운 물을 갖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식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처음에 출발지는 아주 뜨거웠어요. 이게 내 삶 속에서 구원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 시작은 정말 뜨거웠어요. 그 열정이 내 안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 나보다 더 열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다 뜨겁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정작 여기까지 오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열정이 과연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인가?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째 지금 내가 구원받을 때 시작 전보다 지금 더 많이 뜨거워져 있어요? 아니면 점점 식어져 있어요? 이 미지근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주제의 말씀 제가 본다면은 미지근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성경은 실질적으로 비유가 아니고 현실이거든요. 지금 여기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게 요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도시에 대해서 실질적인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비유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말씀 따로 내 현실 따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말씀 따로 나 따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서 계신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내 마음이 미지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미지근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15절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토하에 내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두 아담의 이야기하면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중간은 없어요. 정말 내 삶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차가운 이게 골로새에서 나오는 이 빙하수 같은 차가운 물이 정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감정 필요 없고 내 기분 필요 없고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소생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이끌어줬던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이것이 섞여져 가지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온천수하고 빙하수가 오면서 다 식어버리니까 맛이 너무 없어 가지고 토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세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내가 확실히 무언가를 정확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냉정한 말씀의 분별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뭐냐면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말씀은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계세요. 그렇다면 난 내 삶은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신 거예요.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말씀은 알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 상태가 뭐냐? 미지근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죠.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열심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이, 내 표정이 다 이야기해 주죠. 어찌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을 춰야 될 예배가 드려야 될 시간인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말씀을 잘 못하는 내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미지근한 내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문 밖에서 세워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인 것인가? 분명한 원인은 있고 분명한 결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정말 차가운 빙하수처럼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확실히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했다. 많은 일반 교회 사람들이 외우다시피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지식에 그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걸 원하네요. 그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나를 드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어렵나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건가요?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왜 안 돼요? 그것은 뭐냐? 내가 미지근한 거예요. 이미 출발점에서 시작했던 거하고 지금 내가 현실적에 와 있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는 여기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이고 산업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정보가 오고 가요. 이해하시죠? 지금은 뭐 이게 어떤 정보를 알려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뭐 유튜브든지 뭐 뉴스든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오고 가야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무엇이냐? 민주주의예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오랫동안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계속해서 말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옳은 것처럼 여겨요. 그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현재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오란시 광고 언제가 들은 것 같아. 근데 이것이 계속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쳐가. 포카리 스웨트 광고. 나도 몰라. 근데 들으면 뭐 막 멜로디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걸로 다 여기죠. 그것이 우리한테 좋은 것이구나. 점점점 뭐냐면 사단 마귀는 세상 것과 섞이기를 원해. 그래서 분별을 못하도록 만들어. 그것을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섞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저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기준을 삼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다 배제하면서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넘기는 걸로 돼야 되는데 여전히 뭐냐면 내 감정, 내 기분 이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오름이 다른 타인에게 관철이 안 되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것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나무였어요. 두 가지 나무예요. 우리는 어찌 본다면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베어서 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되면 실과의 나무를 가장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면서 또 십자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는 맞아요. 근데 내 주인은 안 돼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은 제가 정말 생각하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구주는 맞아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은 아니야. 누가 내 삶의 주인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 자리에 둔 것입니까? 그런데 뭐냐면 내가 너무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져 버렸고 적응해 버렸고 그 다음에 내 영적인 어둠이 나를 이미 습관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빙하수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이성을 가지고서 정말 내 삶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미지근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토하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죠. 기록에 대한 것을 보면 정확한 것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록 연대를 보면 AD 90년부터 96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AD 90년대는 뭐냐면 이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우뚝 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왕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것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그리스도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역사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반드시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는다. 맞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를 성도라고 표현하면서 그 성도들은 인내하고 견뎌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견디고 힘을 내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시작점과 그 계율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못 세우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에 라오디아 교회가 결국에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스스로 부유하다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부자예요. 스스로 부자이면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기도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야 맞습니다. 라는 절실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마다 지금도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부자예요. 그럼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개를 안 하니까 져요.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링하는 것처럼. 그것이 옳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뭐 이단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교회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런 교회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형식은 있으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정말 이 예배를 어제부터 간절히 사모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내한테 들려졌을 때에 나는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차가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온천수처럼 내 마음속에 불릴 듯한 열정을 주세요. 이런 내 마음속에 각오를 가지고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겁니까? 아니다면 형식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봐야 될 내용이죠. 11조도 있고 교회 형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영광이란 찬송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중심에 들어갔을 때에 찬양 드리는 그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 그렇다면 그 마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덧 뭐냐면 이 교회가 종교가 이제는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럽에 가면 엄청난 큰 성당이 있어요. 가서 거기에서 와 그냥 외형만 보고 형식만 보고 온 거예요. 와 위대하다. 근데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말씀을 간구하는 마음, 정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말씀에 정말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몰입해서 그 예배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 마음과 비교해보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일까? 이거 생각해보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미워해야 맞는 것인데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죄를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한번 이 죄에 싸워서 이겨봐야 되겠다라는 한번 해보기도 하고 도전해보는 것이 없이 말씀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상시에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죄가 들어와도 들어온가 보다.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오로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있잖아. 다 용서받았잖아. 내가 그래도 천국 가잖아. 여러분 죄 지어도 천국 가죠. 죄에 대한 민감성, 죄를 미워하는 마음, 정말 죄를 증오하는 마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죄가 깨끗이 되었다 하면서 내 안에 죄가 엄청나게 생성되고 자라고 그 죄와 같이 있어도 뭐 그런가 보지 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받았잖아. 삶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을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 속에서 죄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싸워보기도 하고 뭔가 도전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다. 왜? 이런 죄까지 날 용서했다는 자신이. 죄와 싸워봤을 때에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절실히 느끼는데 싸움이 없어요. 이미 뭐예요?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뜨거운 열정도 차가운 분별력도 다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뭐 또 내일 또 그러면 되겠지 뭐.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마음이 소생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교회의 역할은 정말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맞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화답이 일어나고 정말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었는데 그것이 물밀듯 평안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 급격히 커지고 그것이 있어서 정말 나는 다른 성도들한테 이것을 간증으로 말하고 싶고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정말 서로 나누었을 때 힘이 되어지고 와 자매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제님 저에게 이것을 몰랐었는데 이것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그런 성령의 소통함이 있어서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의 기도가 되어지고 서로가 하나의 몸이라는 형식을 가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크나큰 기쁨이 서로가 여기서 쫙 흘러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항상 밖에 계세요. 나는 언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될까요? 먹습니다. 어느덧 어떻게 보냐면 밀라노 7칙령이죠. 이게 그리스도 박해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313년인가요? 밀라노 칙령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딱 공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박해가 딱 끝나요. 그리고 공식적인 그것이 종교로서 인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327년인가? 니케아 공회가 해서 그것은 국교로 성립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전에는 정말 핍박과 어려움이 고난과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받은 것이 가장 내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강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못 버린다.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박해가 있을 때에는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고 내 마음속에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공론화시킨 거예요. 이제 국교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생명과 생명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어느덧
문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교로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젠 박해도 없죠. 일단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요, 이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려버진 거예요. 제가 아마 구원받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떤 형제님 계신데, 여기 안 오셨네. 그 형제님 식칼 두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자매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식칼의 유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컸던 거예요. 그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쩌십니까? 그 자매님은 그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으로 알고 내가 더 변화되고 더 주님께 더 기도하면 그 형제가 돌아올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정말 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으로 좀 확실하게 그것이 최고로 인정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세상을 가졌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그런 바라본 시각과 초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마음이 정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픈 거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와 책망입니다. 왜 아픔을 줘요? 열심을 내서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거 아닌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면 휴가를 먹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이 온다면 그 고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나만 아프냐? 서로가 감기 걸린 사람, 나는 감기를 쓰기 다행이다. 이게 아니다. 정말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억울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억울하십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이게 먹고 맞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하다면 정말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밖에 세우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과 함께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은 억울할까요? 그 억울하다면 모습이 천사 같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얼굴이
스데반처럼 그런 고난을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제발 천사의 옥을 좀 펴주세요. 점점점 내가 세상 것에 희석이 되고 브랜딩이 되면서 미지근해 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말씀은 삶에서의 체험이지 말씀 따로 나 따로는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도 분명히 현실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박해가 없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어찌 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외형적인 것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작년에 그렇게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현상 유지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일 주시고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지만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입찰부터 이게 해남권이 약 6억이 넘어요. 근데 그것이 딱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하나만 해도 돼요. 뭐 이게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해 가요. 근데 또 바로 이어서 완도권이 한 2억짜리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또 어제 광양컷이 딱 됐어요. 앞으로 지금 한 3군데까지 더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채워줘서 내가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마음속에 어찌 본다면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일이 없어도 걱정, 일이 많아도 걱정.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에 매여 사는 거예요. 뭐가 잘 돼도 걱정, 뭐가 안 돼도 걱정. 조금 밖에 이 일에 대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과 이것을 시험해 볼 기회인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이 없어서 감사하고 한 게 아니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내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것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만한 시험도 주지만 넉넉히 이길 만한 감당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만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보면 실제로 여기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듯이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뭘 하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맞추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을 하나님 방향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방향으로 내 마음이 맞춰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현상도, 내 환경도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으로 내 마음을 맞추는 거. 그 방향을 맞추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안에 이제는 그만 세워주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그림이 있어요. 혹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그곳에 보면 그 그림에 문고리가 없어요. 화가가 깜빡해버렸어요. 못 그렸어요. 약간 그 나뭇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문고리가 없어요. 화가가 있고 못 그렸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그렸을까요? 화가 아예 안 그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줍니다. 자,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술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거예요?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술을 안 먹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나는데 훨씬 더 유용하죠.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술을 안 먹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지만 뭐 클럽 모임을 가고 뭐 가더라도 제가 밤에는 거의 안 해요. 밤 약속은 그냥 취소합니다. 가봐야 이제 어차피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것은 뭐 저녁 약속만 합니다. 그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약속을 하더라도 저는 아예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아예 안 마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술을 한 잔 먹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아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아예 술도 안 줘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무조건 그냥 콜라 한 잔 갖다 줍니다. 그 편해요. 근데 보면 저는 그래요. 술을 마셔서 좋자고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술을 안 먹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마음이 잘못된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께 내 이야기를 내 형편을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술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서 술을 안 먹으면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술을 먹는 것보다. 우리가 보면 삶의 표현 방향이 여러분도 다 행복하자고 살아요. 그 행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여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놔두시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죠.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죠? 내가 나한테 물어보니까 한 잔 먹는 것이 그 분위기도 안 망칠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점점 뭐예요? 그것이 점점 이제는 미지근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친다고 이야기해요. 소화에 내치자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그런 마음속에 확실한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기준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뭘로 살아요? 내 감정? 내 기분? 누가 내 기분 맞춰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자매도 저 기분 못 맞춰요. 누가 저 기분 맞춰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밖에 나가면 제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내 기분 맞춰서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 밖에 세워두지만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내가 술 한 잔 먹으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손을 들고 있는 손을 막대기로 탁 쳐가지고
찬을 딱 엎어버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사를 끝까지 존중해 주지만 하나님은 계속 밖에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징계도 주면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버리지는 않지만 문 밖에 서서 계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손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는 해요. 하지만 이 존재라는 것이 이걸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이 존재하는데 이 손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럼 손이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도 온천물이 와서 미지근해요. 차가운 물이 와서 미지근해요. 물은 존재해요. 그런데 물맛이 없어서 내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존재에서 이제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로 바뀌려면 이제는 그만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셔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 말하는 대로 누구든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누구든지에 다 포함됩니다. 맞죠? 네. 예수님은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세워두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예의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녹화할 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계속 음성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노크는 계속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도 눈으로 보고 배부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성질만 나죠. 먹어야죠.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내 삶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함께 먹기 위해서. 먹는 자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양식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내가 왜 힘이 없느냐?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힘이 없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지 않으니까. 먹었을 때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왜 힘이 없겠어요? 힘이 나지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가장 먼저는 뭐냐?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징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열심을 내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 겁니다. 내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것은 예수님이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어지고 내 어려움을 남에게 말하면 그 비난이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건 다 알겠어. 근데 뭐냐면 진짜 그 근심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삶으로 해서 그것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독립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내 모든 어려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어렵나요? 내가 한번 그것을 해보겠다기보다도 내가 그것을 한번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더 쉽잖아요. 그게 더 쉽지 않나요? 나는 그게 더 훨씬 쉽던데. 맡기는 삶. 제발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더불어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조금 오랫동안 기억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